예, 오랜만에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좀 새롭네요. 마치 큐티 처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모스서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아모스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어떤 말씀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과거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성경은 그런 기본적 전제 속에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시간들의 배경들이 빠져버리면 사실 이 본문의 내용들이 잘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갑자기 이 아모스가 시작하자마자 3절부터 이 다마스쿠스 이제 그렇죠 아람 지역에 있는 나라와 또 블레셋 나라의 그 중심 도시가 되는 지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배경 지식이 없으면 왜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갑자기 내리시지? 라고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관을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모스서의 1장, 2장은요 전체 9장의 내용을 요약하는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9장의 내용이 있는데 그 9장의 내용을 조금 서론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1장, 2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메시지 하고 싶은 것은 뒤쪽에 있어요. 누굽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시작은 누구로부터 합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던 나라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아람이라든가 아니면 두로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에돔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고 계신 것일까? 제가 이 묵시록 애언서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 계시가 애언서이고 묵시록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중점을 조금 더 두고 있는 것은 현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록이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어떤 일들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말씀해 주고 하고 싶으신 것은 현재의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의 삶을 수정하고 교정할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묵시록과 신약에 있는 그 계시록 다 묵시록 똑같은 거죠. 이 애언서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두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초점을 많이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해석상에서는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실제 적용과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의 삶에 대한 경고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초점들을 놓쳐버리면 본문을 해석할 때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그러면 이제 그 예언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에 계시를 불구려해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자, 드고아에 살고 있었던 목자 아모스. 아모스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전통적 의미라는 것은 뭐 구약에도 선지 학교가 있었거든요. 뭐 현재로 따지면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리고 그를 아모스서를, 그 아모스가 이름이니까요. 아모스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왜 이게 의미가 있느냐면 해석이 필요하죠.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남왕국 유다도 그렇고요. 당시에 선지 생도 또는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선지 학교에 선지 생도가 있었겠죠.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예언을 전하는 자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드고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남유다 쪽에 살고 있어요. 근데 독특하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선언하는 자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서도 그렇고요. 또 누구였죠? 우리가 호세아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호세아하고 아모스하고 차이가 있죠. 호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전통적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 북왕국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거였고 아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선지자의 그런 준비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전혀 그것과 무관한 사람인데 또 더군다나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뭐 선지자가 없었을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북왕국의 이런 문제와 아모스서의 우리가 주제들을 보면요. 사회정의라든가 일반 사회 안에 나타나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의가 하수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수. 이걸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 헌법재판관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모스서를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뭐냐면 그 사회 안에 있는 불의, 불합리한 거, 그리고 정의롭지 않은 거,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게 바로 아모스서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모스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사와 세상 나라의 불의라든가 또 불공정이라든가 정의롭지 않은 거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선지자로 선택되었다는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북왕국의 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활동했어요. 호세아와 거의 동일 시대의 인물입니다. 아모스는. 그리고 뭐 정확한 연대가 명확하진 않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BC 780년에 활동했다. 어떤 사람은 760년경에 활동했다. 740년경에 활동했다. 뭐 한 40년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 해석상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중간 정도로 잡으면 BC 760년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BC 722년경입니다. 그 이야기해도 됩니다. 답을 여기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표로 하셔야 돼요. 알고 있는데 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질문 여러분한테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데 답을 해주세요. 다른 팀들이 제가 질문할 때 그래야 이게 빨리 지나갑니다. 722년 경이니까 약 몇 년이 남은 거죠? 한 40년에서 35년 뭐 이렇게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 아모스서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그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 제가 호세아서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로보암 2세 시기거든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한참 치세 역동적으로 그 나라가 번성하고 그리고 뭐 주변국들을 침략해서 나라의 땅이 가장 넓어졌을 그 시기 그리고 국가의 재정과 또 국력이 가장 강했던 시기에 누구를 통해서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이 곧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선언하는 메시지들이 지금 호세아, 아모스. 호세아와는 조금 다르죠. 아모스는. 호세아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아모스서는 그들의 사회 시스템 속에 나타나고 있는 실제적인 불의, 정의롭지 않은 것, 사회 안에서의 악들, 이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초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아모스서를 여러분이 보신다면 조금 해석이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이 아모스는요 7장이죠. 7장에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가 좀 나옵니다. 7장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일단 1절이 나와 있는 것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7장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1절에 보시면요. 드고아의 목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남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7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충 생각하시면 돼요. 지명 제가 지도를 올려드릴까 하다가 일부러 여러분이 그 피드백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지도 같은 거 올려주면 지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하면 제가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도를 제가 올려줬을 때 어느 누구도 제게 한 번도 이 지도가 도움이 됐습니다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까 하다가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안 올렸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런 것에 궁금함이 좀 있어야 이게 어디 쪽에 좀 사람인가 그리고 그게 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우리는 그렇게 많은 관심이 성경 전체를 막 해석하고 싶은 데는 관심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냥 내용과 의미만 좀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약 베들레헴에서 7, 8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애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남유다 사람인데 독특하죠. 남유다 사람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애언을 선언하는 데 사용했을까? 그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북쪽에 이미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이 이 사회 안에 있는 불의와 그리고 불공정과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남유다의 평범한 한 사람이었던 드고아의 목자 출신이 나중에 7장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모스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쉽게 이야기하면 목사들도 많고 사역자들도 많은데 그냥 일반 평신도를 통해서 어때요? 성도 지도자를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로 세웠다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그 시대의 왕은 누굽니까? 우시야. 우시야는 유다 왕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두 사람이 거의 40년 가까이 왕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980년부터 940년까지가 두 사람의 거의 비슷한, 물론 조금 차이가 한 5년 정도 차이 납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데 그 기간을 통치했던 굉장히 강력했던 왕입니다. 둘 다 그래요. 우시야도 그렇고 그리고 여로보암도. 근데 여로보암이 훨씬 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그가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었다. 아마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에서도 등장합니다. 이 지진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BC 760년경에 활동했다고 했으니까 지진이 아마 그 2년 후에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었으니까 뭐 50 몇 년도에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있었다. 근데 이 지진의 의미는 뭘까?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그 제가 계시록 이야기할 때도 이런 부분 많이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자연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연현상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그냥 지진이 일어난 것보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재앙이 있나 보다 라고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죠. 근데 지금 기후 재난 시대예요. 뭐 영상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요즘은 잘 발달되어 있으니 보시면요.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어마무시하게 일어납니다. 예전에 그냥 200mm 뭐죠? 100mm만 와도 무슨 일 나눌 것처럼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요? 200mm가 아니라 300mm, 400mm, 어떤 데는 700mm, 1년에 내릴 것이 하루에 다, 며칠 사이에 다 내려오고, 이런 재앙인데, 이걸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게, 그것을, 재앙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요.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지진이, 뭐, 동일본 대지진, 뭐, 9.1, 뭐, 이렇게 9.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보다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마무시한 지진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진이 일어나도 이제 7점대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둔감해진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들이거든요. 지진이나 기후재앙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들인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뭐로 퉁쳐요? 기후재앙이다. 뭐 탄소가 증가돼서 탄소의 소비가 증가돼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퉁치면서 그냥 자연현상 중에 하나로 이해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롭지 않은 삶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실제적인 현세적인 심판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죠. 왜? 그런 현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아모스도 심판의 한 40년 전에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현재적 삶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주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7장에 뭐 시간이 좀 1절밖에 안 했네요. 벌써 7시가 다 돼. 7장에 한번 가봅시다. 7장에 가보면요. 그게 직업이 나오죠. 몇 절 나옵니까? 15절이죠. 14, 15. 예.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보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애언자도 아니고 과거의 자기의 삶의 모습입니다. 애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그래서 성지생도도 아니죠. 나는 집증슴을 먹으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애언하라고 명하셨소. 이 사람 직업이 뭡니까? 여러 가지죠. 뭐 집짐승을 먹이고 돌 무화과를 가꾸는 그 사람이었고 또 양떼를 몰았던 사람. 목동이에요, 목동. 목자일 수도 있고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근데 선지생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그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독특한 부르심이죠. 이런 부르심이 별로 없어요. 아모스 같은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독특하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자, 오늘 2절까지만 합시다. 8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자, 제가 시작할 때는 항상 그렇죠. 자,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니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른다. 자, 아모스가 바로 2절에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내용이 뭡니까?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했죠. 우리는 이제 이거 시적 의미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입니까? 크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이죠. 보통 시온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칭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해야죠.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죠. 첫 번째는 부르짖으면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왜 그렇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치 어떤 분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죠. 그러나 해외 같은 경우는 야생에서 그 텐트를 치고 자다 보면 야생 동물들이 가끔 침입하거나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침입하기 전에 저 멀리서부터 무슨 소리가 들려요? 들짐승 소리가 뭐 늑대 뭐 이런 소리 들릴 수도 있고, 예, 곰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뭐 호랑이 소리가 들리고, 어우, 그게 다 뭡니까? 경고의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죠. 경고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이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동물이 이미 습격한 순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외치신다는 건 뭐예요? 경고를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다. 원래 산 꼭대기가 뭐 마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갈매산이 그렇게 쉽게 시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초장도 잘 안 시들어요. 근데 이건 뭡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경고예요. 뭔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는 나는 맺히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경고를 받을 때는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뭐냐?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고 행합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유럽에서 사고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 차에 센서가 반응 안 했을까요? 소리가 났었어요. 삐삐. 근데 제가 무시하고, 뭐, 다른 건가 보다. 풀인가 보다. 하고, 조금 더 밟으니까 어때요? 쾅! 삐삐가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경고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이나 일들이 일어나긴 전조 증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삶에 경고를 주셔요. 근데 그 경고가 울릴 때는 사고가 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고 행동을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고가 이어지게 됩니다. 아모스는 그런 의미에서 기록된 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8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첫 시작이고 오밍업 저도 좀 아직 시간 타이밍 못 맞추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고를 들을 때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경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고 외치심입니다. 이걸 무시하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과 그보다 우리가 왜 내가 그랬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오는 사건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이 아모스 여러분 시간 될 때마다 조금 더 읽으세요. 아직 덜 읽으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읽었던 분들 계속 이제 뭐 일독하셨다고 하는데 많지 않으니까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나에게 주고 계시는가 깨닫는 하루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